오늘 성경은 시작하는데 바울이 내가 낙심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낙심했을까? 아마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유난히 마음에 자리 잡았던 교회가 있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그렇게 따랐고 또 자신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 이 거짓 사도들의 말에 현혹이 돼서 그들과 연합해서 이제 바울을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낙심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게 낙심할 수 있는 거구나. 낙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낙심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울이라는 말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실은 낙심이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 냄으로 인하여 이제 낙심이 이제 다시 내 마음속에 기쁨 사역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직분이 뭐냐?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그랬는데 직분이 뭔가 그랬더니 3장 6절 3장 8절을 보니까 3장 6절의 이 직분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래요. 또 3장 8절에서는 영의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새 언약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예전에는 율법을 전하는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게 새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이 직분이 뭐냐면 영의 직분이다. 영의 직분. 영 직분이냐면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영의 직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은 뭐냐면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루어 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 수레바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차가 끌 때 수레바퀴가 있는데 양쪽 바퀴가 크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운전하는데 원활하게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새 언약의 말씀이란 바퀴와 그 다음에 영의 바퀴가 영적 크기의 바퀴,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동일하게 굴러가야 그래야 우리가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이 직분이 내게 어떻게 온 건가? 이제 바울이 그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낙심하다가. 그러니까 낙심하다가 이 직분이 어떻게 내게 온 건가? 이 직분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분이 어떻게 온 건가를 기억해내면서 낙심이 사라진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직분이 어떻게 온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온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말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직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온 거라고 말하는 건가? 바울이 철저하게 주님을 대적했을 때 자신을 불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언제 이 직분자로 불러주셨느냐? 바울이라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데 열심을 내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찬송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 배교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열심에 빠졌을 때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 다메섹이라는, 지금 내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00km가 넘어요. 그 먼 거리에, 외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외국에서까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름 받을 만한 준비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긍휼하심,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이 직분의 자격을 내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니까 낙심할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자비, 긍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내가 이 새 언약의 일꾼이요 영의 직분자가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2절을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되어 스스로 추천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첫째로 부끄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에 대해서 부끄러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잘 보십시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식사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식당에 내려가면 식사하시죠. 그럼 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보면 모든 분들이 다 기도를 해요.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 감사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고맙습니다.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하고, 이 먹을 수 있는 입맛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먹으면 소화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보니까 다 해. 그런데 이제 예배당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아니면 어떤 회식을 갔습니다. 회식을 갔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 분위기가 예수 믿는 분위기가 하나도 아니야. 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나밖에 없어. 여러분 이때에 뭘 부끄러우면 안 된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부끄러우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게 직분자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러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고맙고 감사해서 코로나 시기 때에 입맛 잃어보신 분들 있죠. 아무 맛이 없는 거야. 이런 세상에 아무 맛이 없는 거를 느낄 때 어땠습니까? 살고 싶지도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입맛이 있다는 게, 이게 맛을 잃기 쉽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맛을 주신 이가 우린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2절에 계속하는 말이 뭐냐면, 자, 2절을 먼저 읽어보고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것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뭐라 말합니까? 속임으로 하면 안 된대. 누굴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사심이 없이 해야 된다 그 말이야. 네?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13권을 썼습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이죠. 뭐 로마서, 뭐 고린도전서, 빌립보,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뭐죠? 이건 편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직접 내가 말로 전하고 싶었었는데 성령이 막았다고 그랬죠. 그게 못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마음으로, 그 애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바울이 한 말이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내서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가 16장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길어요. 필사해 보셨죠? 필사해 보셨는데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까지 쓰는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쓰는 거, 필사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보고 베끼는 것도 어려운데 이 바울이 편지로 쓰는 겁니다. 긴 장문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가 앞으로 성경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잘 써야 돼. 요거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요것도 내 감정을 섞으면 안 돼. 내가 좋은 면만 해야 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봐요. 후서를 보시죠. 바울의 속내를 다 말하잖아요. 낙심될 때잖아요. 오늘 자기가 낙심의 때잖아요.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쓰는 거예요. 또 어떤 데 뭐라면 내가 화났대잖아요. 이런 말을 막 쓰는 것입니다. 왜요? 편지라니까. 만약에 인위로 썼다면 이게 성경이 됐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고 싶은 심정 하나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편지를 쓴 건데 이것이 어느 날 성경이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혀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란 말이 뭐냐면 자 뭐라 말합니까? 하는 말이 속임으로 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직분자의 사명이라고 말이에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 말하냐면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 자, 이 혼잡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어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헬라어 뜻이 섞는다, 미끼를 던진다 이런 뜻이야. 네? 섞는다, 미끼를 던진다 이런 뜻인데 자, 이 무슨 누가들이 쓰는 용어냐면 섞는다는 용어, 미끼를 던진다는 뜻은 이 혼잡하다는 단어를 당시 누가 쓰는 거냐면 장사꾼 용어입니다. 여기 상인들 용어야. 그러니까 옛날 상인들이 자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0병에 나오는 포도주를 12병 되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섞는 겁니다. 뭘 섞지요? 물을 섞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물을 섞는 이유가 뭐지요? 내게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물을 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란 말이 뭐냐면 직분자들은 말씀에 불순물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불순물은 뭐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마치 미끼를 던지듯이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자, 오늘 목사님이 설교라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내 얘기네. 여러분 가끔 어쩌다가 그런 분들 있죠. 그래서 얼굴이 확 상해 있는 사람이 있어. 오늘 목사님 설교는 틀림없이 내 얘기야. 그냥 단순한 내 얘기 아니라 나를 나쁜 말로 말하면 나를 까는 얘기야 오늘 지금. 오직 얘기는 나 까라고 하는 얘기야. 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야. 만약에 목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자기의 어떤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섞어서 말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럼 누가 똑같은 것입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와 똑같은 거야. 이 거짓 사도들이 뭐였습니까? 자신들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건 무엇입니까? 바울을 밀어내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바울을 밀어내고 그 마음속에 자기들이 자리를 잡아서 이 교회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쥐고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고 싶은 거. 그럼 누가 빠져나가야 됩니까? 바울이 피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왜곡했다고 말이에요. 그거를 바울은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고 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제 자신도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피차간에. 그 다음에 3절을 보십시오. 이 3절은요 한번 잘 들어볼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복음이 가리워졌대. 자, 이게 무슨 말? 바울도요 사실은 고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바울도 바울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늘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숙제야. 자,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그 선교사로 파송을 받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 바울과 마가가 떠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를 거쳐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이제 바울이 이제 저 어디 끌고 가냐면 그 출애굽서부터 이제 몰고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예수 십자가까지 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했어요. 바울이 설교를 쭉 했어. 그랬더니 자, 바울이 설교를 끝나고 냈더니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다음 주에 또 와주세요. 그랬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음 주에 또 와달래.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은혜 받았다고 말이에요. 다음 주에 또 와달래.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예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면 막 따라다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요새 보면 그 연예인들 보면 이게 막 유명한 연예인들 막 팬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뭐 가수들도 막 유명한 가수를 보면 어디 외국 공연 가면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외국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내가 앞에 무슨 단어를 붙이려다가 깜짝 놀랐어. 내가 말할 뻔했어요. 자,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들도 있더라 그랬어. 그러면 자,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음 주에 한번 또 와서 설교해 주세요 하는 사람, 바울의 설교도 하되 너무 좋아가지고 아예 그냥 일주일 내내 따라다니는 사람, 이랬으면 오늘 설교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렇죠? 잘한 거예요. 학점을 맞으면 A풀이야. 그랬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막 은혜 받았습니다. 막 따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했던 말들을 안 믿었더라. 믿지 않더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반박하고 비방까지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여기서 헷갈린 거예요. 왜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심정으로 전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바울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비방을 하고 반박을 하고 믿지를 않을까? 여러분들 이런 마음 들 때 없어요? 속회를 인도했습니다. 선교회를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어디 가서 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똑같은 마음을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냐 그 말이에요. 이 바울의 큰 고민이었어. 저도 고민이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시 이 말을 잘 들어야 될 게 있어. 자, 누가 말씀을 아멘하고 은혜로 받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제가 이거를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바울의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으며. 바울의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첫째 뭐 했대요? 기뻐했대. 두 번째 뭐예요? 찬양했대. 그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신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 누가 기뻐하고 누가 찬송하고 누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누가 따르는 거냐면 생명을 얻도록 작정된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들려지면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도록 작정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크게 하면 그래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잊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이 어때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4절이야. 한번 4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이 말하는 거지. 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랬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이게 사탄이야. 자, 사도 바울이 왜 사탄을 세상의 신이라고 말했냐면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은 이 세상이에요. 사탄은 이 세상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신이 사탄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탄을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어요. 이거를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자 이제 아까 사도행전 말했죠. 바울이 뭐라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자 그들의 경우, 이들은 누구냐면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 자들. 여러분, 세상의 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믿지 않게 만드는 거야. 에?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 마음속에 믿게 만드는 거고, 이 세상의 신은 우리 마음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해서 뭐예요? 비방하고 비난하고 반박하는 삶이 되도록 만들더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그랬던 나였다는 거죠. 원래 그랬던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뭐라고?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가,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뭔가 내가 준비를 했다거나 내가 사모했다거나 내가 믿으려고 했다면,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됐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핍박하고 방해꾼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나에게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하는데 그 소리가 내게 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사울아 사울아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준 사람만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야.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은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뭐하게 만든다고요? 혼미케 만드는데, 혼미가 뭐라고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자꾸 어둡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역할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자꾸 어둡게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자꾸 커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어두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두운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이 어두운 거야. 여러분,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이 그늘지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해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수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십니까? 사탄은 복음의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는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리면 여러분 답답하지요. 우리가 청력이 떨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안 들렸어요. 잘 들었었는데 안 들려져. 어때요? 답답하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데 안 들려지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답해야 보청기를 느껴. 그 답답을 못 느끼면 못 끼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무슨 일든 간에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여기 봐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3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얘기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는 혼돈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흑암이 있었고, 세 번째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이 세상에 있었어. 그런데 잘 봐요. 여러분, 흑암이 뭡니까? 어둠이죠. 흑암은 어둠이야. 혼돈은 뭐예요? 혼돈은 무질서야. 공허는 뭡니까? 무효란 뜻이야. 무효. 자, 무효란 뜻이야. 그런데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이곳에 뭐가 왔어요? 하나님이 빛이 왔어. 그랬더니 여러분 봐요. 흑암은 어둠이죠. 빛이 오니까, 여러분, 빛이 오니까 뭐예요? 흑암이 없어졌어. 빛으로 바뀌었어. 우리 한번 아멘. 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흑암이 물러가고 빛으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자, 혼돈이 뭐라고요? 무질서야. 질서가 깨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오니까 그 혼돈스러웠던 무질서가 질서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어. 자, 공허했단 말이에요. 의미 없었단 말이에요. 무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빛이 들어오니까 그게 뭐예요? 유효해졌어. 의미가 있어졌어.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거를 우리 마음이라 생각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안이 어땠을 때 우리 마음 안이 지금? 우리 안이 흑암과 그리고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야. 그 삶이 고달픈 거야. 왜 우울증이 오겠습니까? 왜 자꾸 여러 가지 우리가 충동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마음 속에 뭐가 찾아오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란 말입니까? 자, 그렇게 그냥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내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
그 영광의 빛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랑 그 3절은 빛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는 근심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영광된 그 광채의 찬란한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그 빛이 비춰지니까 우리 안에 뭐가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져. 우리 마음이 복잡했어. 인생사가 복잡하잖아요. 복잡했었는데 하나님의 빛이 오니까요, 이 복잡했던 마음이 단순해져. 하나가 심플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요새? 이렇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삶이요, 복잡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오면 그 우리 마음이 이 질서 정연하게 정돈이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돼? 이제는요, 빛이 있고 질서가 생기니까 이제 내 삶이 살만한 거예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유효해지는 거예요. 달라지더라 그 말이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